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예요? 예, 단풍이에요. 그죠? 금년에 참 유난하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이런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 참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죠? 기분도 좋아지고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나무들 사이를 가만히 보면은요 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서 새들이 때로는 숨기도 하고 새들이 놀기도 하고 그 안에 보금자리를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이 처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의 껍질이 썩고 새싹이 올라올 때도 참 예뻐요. 그죠? 새싹이 처음에 이 땅을 이렇게 올라올 때는 참 거의 다 예뻐요. 그리고 참 미약해요. 시시하게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것이 점점 자라서 어떤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나뭇잎이 아름답게 물들면서 또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나무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 보면 가시덩굴이 되어가지고 가시나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찌르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들은 독이 들어가가지고서 만지면 그냥 이렇게 포이즌이 걸리는 그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 여름에 가을에 포이즌 아이비를 막 만져가지고서 독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나무들도 처음에 새싹이 자랄 때는 참 이쁘고 그렇지만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유익을 주는 나무도 있지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어린이들을 자라는 걸 보면 참 예뻐요. 그죠?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뻐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뻐요.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남들에게 도움만 받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도움만 받고 미미한 어린이가 점점 자라가지고서 나중에는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나무들이 처음에는 작다가 커져가지고서 유익한 나무들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상하게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점점 자라는 사람들을 보고 욥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걸 갖다 잘 붙여놔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는 것을 보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에는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호흡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안 하던 분 계세요 혹시? 네. 안 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모두 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고 내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아침 먹은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에너지가 돼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고 어린아이들은 점점 자라는 그러한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가 후 그러고서 내뱉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 반드시 나에게 오는 현상이 있어요. 가슴속으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호흡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신앙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사람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픈 마음도 이야기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서 저절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 저러한 경험을 하는 것들이 다 나에게 뭐가 됩니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나에게 뭐가 돼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들면 들을수록 그 양식이 전부 다 나한테 영향이 되어가지고서 지혜로 되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실력이 커지고, 참과 거짓을 보는 실력이 커지고, 마음의 여유가 점점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점점 못생겨져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져요. 머리도 가끔 빠지더라고요. 몸도 힘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저도 어제 축구를 하면서 보니까 축구공이 여기서 가지고 뻥 찼는데 축구공은 못 차고 사람 다리를 차더라고요. 엉뚱하게.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와일드하게 게임하는 줄 알 거예요. 예. 축구공을 찬다고 찼는데 사람 다리를 걸더라고. 공이 안 맞아. 이상하게 내 몸에 힘이 빠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나는 공을 뻥 찰 줄 알았는데 공을 차니까 헛발질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보기 싫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힘은 없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저분은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는, 연세는 많이 들었는데 몸은 연약해졌지만, 보이는 것은, 얼굴은 찌글찌글했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몸은 늙었어도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로 생각이 깊다, 참으로 생각이 넓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엇이든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잠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멸루관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지혜로 만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 아름다운 단풍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헌시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처럼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돼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보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힘은 없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되니까,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니까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몸은 자꾸 후패해지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니까 내 영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생명이고 믿음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껍질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감정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흡사,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껍질이 썩어서 깨어질 때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도 내 안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돋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점점 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무들도 이렇게 씨앗이 깨져가지고서 속에서 이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태양의 그 영향을 받고 또 뿌리에서부터 또 영향을 받고, 이러면서 그 속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DNA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콩은 콩을 만들고 또 팥은 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씨앗처럼 이러한 껍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껍질이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이기심의 껍질이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움도 하는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 없다면, 내 안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껍질이 없다면 또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저는 요즘에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재미나는데,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요즘에 손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입으로 손은 아직까지 여기 있는데 혀를 옆으로 내고 입만 먼저 벌려요. 막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기만 알아. 남을 배려할 줄 전혀 몰라요. 할아버지도 배려할 줄 모르고 엄마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이야 졸리든 말든 피곤하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피곤한데 안고서 일어나서 이래 돌아다니라고 막 이래 끙끙거리고 그래요. 실증 나오면 또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먹고 싶은데 엄마가 피곤할까봐 가만히 있고, 좀 아픈 데가 있어도 엄마가 피곤할까봐 가만히 있고, 안겨서 밖을 나가고 싶은데도 엄마가 피곤할까봐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뭐가 됩니까?
껍질이 되는 거예요. 껍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껍질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껍질을 깨지 않고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자라면서, 어릴 때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껍질을,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껍질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깨면 그것이 나에게 씨앗이 껍질을 깨는 것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되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굴러다니기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껍질이 깨진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모르던 진리가 깨달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 어리석은 것이 깨달아지니까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저절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내 주관으로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받는다는 얘기는 좀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게 가면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를 깨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육적인 생각,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지혜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문제만 만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내 옆 테이블에서 식당 종업원과 그 고객이니까 그 손님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제가 들어봤어요.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을 불러가지고서 이거 음식이 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요? 먹어보더니 괜찮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 그러면 내가 짜지 않은 것을 짜다고 그랬다는 거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짜지 않은 것을 내가 짜다고 그래야 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했다는 말이요?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님이 짜다고 그러면 내 입맛에는 짜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짜게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그럼 비즈니스가 번창할 거 아니겠어요? 짜고 짜지 않은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걸 가지고 싸우더란 말이에요. 싸워요. 그래서 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식당 하는 사람을 무슨 마음을 먹느냐 하면 식당을 가서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속상해하고 아이고 내가 이게 내 입이 원수야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식당을 하니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존심이 매이게 되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입맛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와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고 자존심을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점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내 살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점점 여유 있는 사람들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되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을 대하도 정확하게 아니까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본래 지키고 있던 자아를 깨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도 깨십시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걸 깨면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단풍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단풍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